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추석 명절 가족들과 즐겁고 기쁜 시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직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라 많은 사람들은 해외로 여행도 가고 또 가족들과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출타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의 영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11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모습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4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화가와 음양과 모든 채수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42절에서 44절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하는데 말하기 전에 반드시 맨 먼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각 절마다 뭐라고 얘기하죠? 자, 42절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자, 43절 봅시다. 맨 처음에 뭐라고 있습니까? 시작. 화 있을진저. 코멘트 봅시다. 44절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화를 당하는 자. 화를 당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전체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화를 당하는 자가 도대체 어떤 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화를 당하는 자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사람들은 화를 당하는 모습들은 많이 있으나 화가 어디에서 오는지, 화가 왜 오는지, 화를 당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많은 화를 당해요. 화를 당하는데 왜 내가 이런 화를 당해야 되지? 이런 화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런 화를 내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화를 당하면서도 화를 당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화를 당할 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화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화는 천재지변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화를 당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화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감당치 못할 어떤 화를 당했을 때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화가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화를 당하게 되면 그 화를 당한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해서 또는 그 화를 난 것에 대한
화를 당한 것에 대한 견디지 못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학대하는데 자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감옥에 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죄를 저질를 수도 하지만 자연적으로 당하는 어떤 화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학대를 해서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들에게도 그런 화를 푸는, 즉 말하자면 자기 가족에게 학대를 하는 그런 모습도 화를 당한 자의 모습 속에 종종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화를 당하는 자의 세 가지의 관점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당하는데 매 절마다 화했을진저 그러면서 세 가지 정확한 어떤 관점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데 도대체 화를 당하는 자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화를 당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42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42절 보면요.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수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2절의 관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당하는 자의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고 말하는 그 가운데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수의 11조는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화했을진저 그러면서 너희 바리새인이여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화를 당하는 마땅한 자가 누구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고 말하면 나타내는가 하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는 우리에게 말한다면 너희가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에 너희가 드릴 줄 알아서 마땅히 11조는 드린다 이 말입니다. 11조는 마땅히 드린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공의는 public righteousness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public righteousness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회적으로 나타내는 올바른 정의를 나타낼 때에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도 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여기서 나타나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린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율법적인 가르침을 잘 보면 율법의 모든 곡식의 11조도 또는 가축을 기르는 가축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나오는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린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박하는 여러분들 시골에서 자라보신지 모르겠는데 시골에서 여름에 여름 타지 말라고 가끔 저희가 시골에 있을 때 시골에서
조그만 개울이나 그 시냇가에서 미꾸라지나 고기를 잡아서 어탕국을 해 먹어요. 여름 되면. 그러면 거기에 고기에 비린내 나지 말라고 넣는 게 박하잎이거든요. 또는 저는 경상도에서 자란 사람이라 경상도는 박하보다는 뭐가 많은가 하면 방아잎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아잎은 박하와 같은 그런 향을 내는 건데 그 잎이 곳곳에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따서 넣으면 냄새도 없고 맛도 아주 잘 우러내는 그게 바로 방아잎. 근데 여기에서 박하는 이 성경 배경으로 간 그 시절에 보면 박하는 집에서 기르는, 즉 말하자면 우리가 방아잎을 키우는 것처럼 집에 우물가 옆에나 아니면 집 한 칸에 조그맣게 키우는 식물이에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그 율법에는 그런 11조를 드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논이나 밭에서 키운 곡식에 대한 11조는 드리되 그냥 자연적으로 나는 풀과 같은 그런 데 대해서 11조를 규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복음을 지은 이 저자의 모습 속에는 무엇을 나타내려고 이 말씀을 적었는가 하면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린다. 이 말은 바리새인은 너무 형식과 외양을 갖추기 위해서 굳이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도 11조를 드린다라는 개념으로 이 내용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11조는 드리는 것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규정하지 않은 것까지도 일부러 만들어서 그 11조를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철저하게 11조는 지키는 것은 좋은데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규정하지 않은 것까지도 11조를 드린다라는 개념은 너희가 너무 형식주의로 예배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11조는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한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이 열매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11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내가 얼마를 벌었기 때문에 얼마를 낸다 이런 개념으로 드린다면 그런 11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라는 개념이에요. 즉 말하자면 여기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린다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형식주의적인 11조를 낸다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든 생활과 삶 속에서는 너무 가난하고 또한 그 로마의 속국에 있으면서 힘들게 생활하는데 오히려 세리들이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들의 배는 채우면서 모든 일반 백성들의 그 배고픔은 나몰라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의에 대한 것은 너희 바리새인들은 저 굶어서 목숨을 잃는 저들 백성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옳음 이게 공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한 공의도 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까지도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예배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그냥 하나의 형식주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런 형태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11시 예배를 작정한 것은 우리가 모든 교회가 이 시간이 그래도 가장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적절하겠다라는 개념으로 11시 예배를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예배는 강조하는 것이 예배 전에 반드시 30분 전에 나와서 내 마음을 정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이런 해서 제가 11시 예배지만 10시 반까지는 반드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또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지는 준비된 자의 자세, 이런 것들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해진 예배 시간은 11시지만 우리가 늘 강조하다시피 30분 전에 나와서 항상 내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도 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의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몇 년 동안을 제가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를 드리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한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온전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적인 올바른 모습도 나타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사랑마저도 버렸다. 이 말은 그들의 삶 자체가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은 있으나 사회적으로 배를 고파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보살피는 것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퍼블릭 라이셔스네스, 즉 공의가 사라진 모습이 바로 너희 바리새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버렸기 때문에 너희 내면적인 그 마음 중심이 악독하고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그 내용 속에 그런 모습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마음 중심에는 악함도 있고 탐욕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사회에 대한 공의도 베풀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저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화를 당하는 자가 바로 너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화를 당하는 자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43절에 있습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43절에 나타나는 중요한 관점은 무엇이냐? 너희가 높은 자리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당하는 자의 세 가지 관점 중에 첫 번째 나타나는 관점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라는 관점이라면 두 번째 관점은 바로 너희가 높은 자리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관점입니다. 높은 자리는 어떤 자리를 말합니까? 높은 자리. 높은 자리는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들은 정결한 자고 자기들은 고귀한 자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제일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자가 바리새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부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꼭 우리나라 같으면 5일 장날 같은 날 장날 한가운데 시장 한가운데에서 그들의 모습 그대로 제가 표현하면 성경 말씀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십자가가 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이렇게 만지면서 시장 사람들 많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야. 이런 외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마음 중심이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형식적인 모습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대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 전에 나왔는지 아니면 맞이 못해서 아직도 휴가고 아직도 이 명절 휴가의 연장선에 있는 날인데 집에 있으면 훨씬 더 좋고 또한 우리끼리 바깥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내 한켠에 있으면서 주님 전에 나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실 건지에 대한 마음가짐이 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높은 자리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가는 곳마다 식탁 자리에 앉으면 꼭 제일 상석 자리에 가 앉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앉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는 자리, 내가 식사하는 자리, 내가 모이는 자리, 가족과 함께하는 자리, 모든 곳에 가장 높고 좋은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늘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디에 초대를 받거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주인과 먼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가장 낮고 겸손한 자리에 앉으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인이 딱 봤을 때에 제일 끝에 앉아 있는 사람이 가장 나와 친한 친구이며 가장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일 멀리 앉았을 때 누구를 부릅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자기 옆에 앉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일부러 상석에 가 앉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리를 옮겨서 상속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높은 자리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자가 어떠한 자냐? 화를 당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특히 말씀 그대로 본다면 너희 바리새인은 어떠냐 하면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는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자가 나무 의자로서 아주 높게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정결하고 고귀하여서 높게 앉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그들 개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당에 가보면 나무 의자로 높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의자에 올라가는 것도 일일 정도로 높은 의자예요. 그런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회당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회당이기도 하고 성전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한. 그래서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는 누가 항상 앉아야 되는 자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좌정하는 자리가 회당의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 속에는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마음은 어떤 모습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회당의 높은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차지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 누가 차지하려고 하십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는 자는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에는 누구를 세우신 겁니까?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따로 택하여 부른 자가 하나님의 종 또는 목회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는 누가 앉아야 되는가요? 목회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문안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아주 겸손한 자세로 인사를 하는 자리가 문안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저희가 시골에서 자랄 때에 어른들이 지나가면 꼭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어디 다녀오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은 어른들은 저희가 어릴 때 인사하고 나면 네 집 자식인지 참 교육 잘 받았다라는 식으로 머리를 쓰다듬어줘요.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인사를 갑니다. 혹시 어른 빨리 안 지나가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안 받는다라는 사실은 사랑을 받는다는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한다, 기뻐한다, 이 말은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좋아하는 자가 너희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누가 가 있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가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랑을 누가 지금 뺏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뺏어가고 있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높은 자리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이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리에 높은 자리도 좋아하지만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리를 너희가 대신하고 있구나, 이 표현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사랑을 바리새인들이 독차지하려고 하는 자의 자세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높은 자리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이런 자는 어떠한 자라고요? 화를 당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저를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래서 화를 당하는 자의 세 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화를 당했다, 이 의미고, 두 번째 관점은 너희가 높은 자리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높은 자리는 누구의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자리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더 높아지는 자리에 가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받아야 되는 사랑을 바리새인들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너희는 화를 당하는 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우리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세 번째 관점이 뭐냐면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산소, 묘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분을 씌워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씌워져 있죠. 그런데요, 유럽의 나라나 미국만 가더라도 대부분의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또한 몇몇 좀 세력이 있거나 귀족이거나 또는 아주 높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무덤은 돌로 이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지붕을 씌우는 그런 형태의 무덤입니다. 자, 여기에서 왜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평토장한 무덤은 땅과 같은 높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산에 또는 들판에 나들이 하듯이 다닐 수 있는 곳에 그냥 이렇게 명패만 땅에 딱 붙이고 여기가 무덤으로 땅 밑으로 팠기 때문에 위에 봉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일반 들판처럼 자연적인 운동장처럼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율법에 어떤 율법이 있는가 하면 시체를 만졌거나 또는
죽은 자의 시체 위로 이렇게 모르고 지나갔을 때는 부정하다. 그래서 최소한 7일 동안에는 자기 자신을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려고 근신하는 모습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왜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평토장한 무덤은 우리가 지나가면서 거기가 무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그게 무덤인지 아닌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몰랐으면 모를까? 평토장한 무덤은 지나갔어도 그 밑에 시체가 있다는 게 묻은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면 그것을 지나가고 나서 하루 이틀이나 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가 무덤이다라고 알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정한 줄 모르고 하루 이틀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 자체는 죄인지 아닌지 무덤인지 아닌지 표가 나지 않는 삶을 너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평토장한 무덤 같다 이 말은 내가 거기를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덤인 줄 알았다면 나 스스로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7일 동안은 부정한 자의 정결한 모습으로 나를 분실할 수 있는 기간을 내 스스로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평토장한 무덤은 내가 그 위를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결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밑줄이 지나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날에 2, 3일이 나도 모르게 지나가 버리는 경우는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는 것은 너희의 삶을 통하여 죄를 지은 것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자의 삶이 너희의 삶이다. 이것을 나타낼 때에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비춰본다면, 즉 말하자면 비교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이 말씀에 대한 행위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갔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화를 당한 자의 모습이 그렇지 않기 위해서,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절제하고 근신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들의 삶 속에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라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갔다라는 정결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고 전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 속에는 올바른 공의의 삶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없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식하는 그들의 모습, 회개하는 모습조차도 없는 것이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지 아닌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가르침은요, 바리새인에게 화를 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이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를 당하는 자의 세 가지 관점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 두 번째는 너희가 높은 자리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한다. 세 번째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 저촉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화를 당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주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화를 당하는가? 사람들은 왜 화를 당하는가? 말씀을 근거로 찾아본다면 사람들은 화를 당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에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해 입히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안아주시며 사랑하셨던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새벽 미명에 문 앞에 나왔는데 저기 돈 가지고 나갔던 아들이 볼 수도 없는 몰골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에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갔을까요? 유산을 탕진한 아들은 이미 아버지가 죽었다고 언쟁하는 것과 약속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취급하는 그 아들은 보는 즉시 돌로 던져서 죽여버리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므로 새벽 미명에 그 탕자를 바라본 아버지의 모습은 저 아들을 누가 돌로 던져서 죽이기 전에 내가 그를 감싸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담에게도 절대 따먹지 말라고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해 입히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왜 화를 당하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왜 화를 당하느냐?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의 심성 때문에 화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는 위치에 탑을 쌓자라고 맨 처음 사람들이 탑을 쌓은 게 바벨론 탑이잖아요. 그 바벨탑은 다른 탑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탑이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왜 화를 당하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탑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이 탑을 쌓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그 탑 꼭대기에 적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악한 인간의 심성이 바로 화를 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말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왜 화를 당하느냐? 사람들은 부정한 짓을 하면서도 부정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화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죄가 죄인지를 알지,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이게 부정한지를 모른다면 그 죄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황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세상으로 이끌고 있는 죄가 바로 이러한 자의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화를 당할 때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화가 옵니까? 눈물을 흘려봐야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화를 당하는가 하면 내가 부정한 짓을 했으면서도 내 스스로가 부정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우리 대신 화를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 화를 스스로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는 화를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화를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모든 화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된 자가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느냐? 믿음의 사람은 화 대신 복을 받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화를 당하는 자의 모습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화 대신 복을 받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화 대신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도 행해라는 것은 11조를 의미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것도 버리지 않는 삶,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버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 대신 복을 받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11조도 내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 대신 복을 주시는 은혜의 삶이 바로 우리의 몫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화 대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겸손하여 스스로 낮은 곳을 향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43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화 대신 복을 받으려면 겸손하여서 스스로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화 대신 복을 받는 자의 삶이 되려면 부정한 것을 피하여 정결하게 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조금 더 죄의 티끌은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종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화 대신 복을 받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화를 당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게 하사 화 대신 복으로 변화받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 날 보내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